네, 기독교 윤리 총서 정의로운 기독 시민 세 번째 파트를 써주신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김승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 세 번째 파트 신앙과 이성이 만날 때를 주제로 책 집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승환 박사고요. 몇 해 전에 장신대에서 기독교 윤리 전공으로 학위를 마쳤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강사로 하고 있고요. 저는 공공신화, 또 도시신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종교,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지금은 기윤실, 우리 또 연구소 또 연구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집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 기독 시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때, 신앙과 이성이 만났을 때, 특히 한국교회의 음,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어요. 네네. 네, 해당 주제를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책을 내기 앞서서 몇 해 전에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네네. 목강수 교수님, 또 성신현 교수님, 또 박상현 교수님 함께 하면서 기독 시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 또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일반 세속 사회 안에서는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에서 이제 기독 시민이라는 생각을 좀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인제 뭐 해당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합리적 이성과 우리 종교적 믿음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음, 상호 보완적이고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또 동시에 한 국가와 사회의 시민으로서 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인제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주제고요. 네. 그래서 공적 이성으로서 종교적 이성의 가능성, 음. 이성과 신앙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파트를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음.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은 "이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을 내려놔야 돼." 네. 약간 어느 교회인가요? 교회 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예, 되게 보수적인 음 교회였는데 음. 무슨 말만 하면 거기로 다 환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음.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지?' 하고 늘 고민하고 음. 기도하고 분투했던 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반지성주의라는 좀 표현을 음음.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험과 음. 교회 내에서의 반지성주의가 좀 관련이 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에 인제 한국 교회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개 꼽으라면 아무래도 인제 정광훈 음.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수 극우 보수 기독교의 그 광장 정치, 네. 광장의 극우 정치가 교회를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서 음. 사회로부터 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회적으로 비춰질 때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음. 너무 고집도 많고 자신들의 집단 이기심에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인제 현상이라든지 그런 사상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네. 전반 특히 이제 미국 기독교를 보면 이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미 음. 앞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개가 됐어요. 제가 인제 호프스타터의 책 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네. 이 글 이제 초반에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1960 년대 미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성을 잃어버린 이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을 이 반지성주의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라고 저는 어. 봤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개교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더 심하죠. 네.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를 당연히 따라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네.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믿음 없는 행동 아. 또는 네. 불순종을 넘어서 교회를 인제 어지럽히는 그런 맞습니다. 행동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절대 질문할 수 없는, 아니 질문이 허용이 되지 않는, 네. 과연 그런 교회와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음. 그런 작은 사례들, 한 교회로 말하면 작은 사례들 한두 개가 모여서 이 거대한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 음. 흐름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네. 너무 공감됩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프로 질문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항상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설교 시간에는 손 들고 질문을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예, 예배 방해죄로 네. 예배법상 큰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설교 네. 마치고 예배 끝나고 그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 이제 불경죄로 좀 네. 이렇게 될 수 있군요. 네. 교수님께서 책에 그래서 반지성주의 원인으로 네 개를 이렇게 음. 꼽아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음. 이 파트가 좀 놀랐었거든요. 복음주의가 음. 네, 이럴 수 있다고. 물론 복음주의가 되게 다양한 용례로 쓰이긴 하지만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시주의, 음. 그 다음에 실용주의, 또 공공주의 이렇게 네 개를 뽑아주셨는데요. 음. 이 반지성주의 원인으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특징은 이제 네. 호프스타터의 책에 미국의 사례를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교회도 그와 크게 별반 다르진 않는데 미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 가운데 저도 이게 복음주의가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음. 좀 의외였어요. 네네. 다들 복음주의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심도 참 좋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흔히들 복음주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착각을 할 텐데 이 호프스타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복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음. 복음주의 또는 포퓰리즘과 같은 부흥주의에 기대어 있는 복음주의 네. 그런 것들이 미국 기독교를 좀 힘들게 하고 있다. 네. 우리 한국 교회도 인제 이런 근본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네. 오류가 없어야 되는 아주 절대 불변의 진리로서 물론 인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성경 안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같이 대립되기도 음. 하고 해석에 많은 여러 가지 허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1.1획의 오류도 없다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태도가 이 맹신하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과학적인 논의라든지 사회학적인 논의 안에서도 이 교회와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조차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좀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인제 미국 기독교의 복음주의 하나의 양태이다. 또 한 가지는 인제 이런 부흥 운동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마찬가지 교회 확장이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성장에는 크게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 교회의 전반적인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거든요. 음. 우리가 아는 뭐 스핀이라든지 음. 화이트 무디라든지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실용적인 거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큐에 예수님 믿게 만드는 네.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끼리 농담도 해요. "나 음.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참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저하 네네. 또 그다음에 합리성을 잃어버린 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와 기획적인 그런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미국 복음주의가 쪼끔 그렇게 반지성적 형태로 흘러간 게 아닌가. 음. 또 그 외에도 인제 호프스타터는 인제 원시주의 네.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또는 인제 도시적 삶을 벗어나서 그런 어떤 명상과 묵상과 초월적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반지성주의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실용주의와 같은 거 네.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교환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한국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반공주의 네. 그러니까 적과 나를 구별하여서 그 적에 대한 어떠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가치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음. 우리 적이니까 네. 제거해야 된다든지 미워해야 된다든지 혐오해야 된다든지 이런 음. 게 인제 그런 어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안에서는 충분히 먹히는 논리였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네. 반지성주의 형태가 흘러왔다. 음. 한국 교회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크게 인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네. 한국 교회는 이런 원시주의 바탕으로 하는 기복 신앙이 있잖아요. 네네네. "교회를 왜 다니냐? 음. 복 받으려고 간다." 그 복이 인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기독교의 순수한 어떤 전통이라기보다는 무교를 또 토속적인 종교 이게 다 인제 혼합 짬뽕돼 가지고 네네. 과연 인제 순수한 한국 기독교를 말하려고 했을 때 기독교가 어느 교수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30% 밖에 되지 않을 거다. 네네. 유교가 한 20% 불교가 20% 또 한 음. 소속종이 한 20-30% 하면 순 기독교는 얼마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 한국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본주의적인 흐름이라든지 반공주의적인 요소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교회가 이런 반지성적 흐름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미국 교회랑 닮아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음, 저도 깊이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좀 해보면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해 볼 때 이게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민중신학이나 이런 음, 약한 자들을 위한 신학이 태동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음, 기복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사들이 좀 반복되는데 왜 그런지 맞습니다. 좀 이유를 네,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교수님께서 반지성주의의 이제 대안을 음, 논해 주시면서 사실 이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으로 딱 와요. 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데 공적 이성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어요. 음, 이 공적 이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이성이라는 말도 음, 써주셨는데 네네. 공적 이성과 종교적 이성에 대한 설명을 좀 음. 부탁드립니다. 그 제 글의 목표는 믿음과 신앙이 네네. 어떤 한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와 이념과 이데올로기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말하는 이성 또한 네. 물론 한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만 그 사회 안에서 대화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어떤 보편적인 음,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공적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책에서 이제 롤즈하고 하버마스 두 사람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네네. 이분들이 이제 서구 철학계 안에서는 음, 이런 어떤 공적 이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롤즈와 뭐 하버마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논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충분히 공적인 이성으로서의 영역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왜 음, 가능하냐? 이 롤즈와 하버마스가 자신들의 인제 그 공적 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고 종교는 어떤 신념의 영역, 개인의 내면의 영역, 초월적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속 영역 안으로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롤즈와 하버마스조차도 종교가 일반 세속 영역과 공적 이성의 그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조금 남겨요. 음, 어떤 여지냐고 하면은 합리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는 가치 판단의 어떤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조금 포용적이라든지 네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는데 인제 종교가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영역이거든요. 계속 네. 토론만 하고 계속 디베이트만 한다 그래서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반드시 만나는 지점, 서로 양보해야 되는 지점,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들에서 종교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사실 방금 조금 근데 왜 어려웠지만, 그러냐면 사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성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네, 안셀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네네. 또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아니 이해해야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영역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그 바르트도 이제 안셀무스를 가져와서 20세기에서 그의 신학을 펼쳐나갈 때 기독교 믿음과 신앙이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음, 공적 이성으로서의 종교적 이성, 일반 이성의 영역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이 저는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요. 이렇게 하면은 책이 잘 안 팔릴 수도 있 그래도, 네, 이 텍스트로만 읽는 것보다 음, 교수님 설명을 좀 들으니까 네. 저는 이거를 읽고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음음. 훨씬 더 이해가 좀 수월하게 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예상을 음. 해봅니다. 음. 조금 더 들어가서요. 교수님께서 종교적 이성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중복이라는 음음. 것을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좀 음. 드려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하버마스 이야기에서 인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공공신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공신학을 말할 때 신학이 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인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교회와 신학자들만의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네. 일반 세속 철학과 정치 안에서도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또 대표적인 그런가요? 게 네네. 인제 하버마스예요. 네. 하버마스가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아침 음. 거추기경과 2006 년인가요? 뮌헨에서 그런 대화를 해요. 유럽 사회의 이런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사회 시스템을 정치적 제도를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또 가치를 지향하도록 그다음에 누군가를 더 포용하고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종교밖에 없다. 음. 그러면서 하버마스가 이 종교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초기 종교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인제 막스의 이론에 있기 때문에 종교를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공론장 안에 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인제 단서를 달아요. "번역될 필요가 있다." 이중 음.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인제 교회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나와서 "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면 네네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다른 사람들도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 네네네.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적인 영역 안에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음. 그럴 때 더 건강한 사회를 이뤄가는데 교회와 종교가 협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공적인 이성과 또는 세속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인제 책에도 썼지만은 이제 미로슬라 볼프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요. 네. 그리고 인제 이중복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확대된 사고라는 아렌트의 개념을 가져서 말을 하는데 음. 그중에 이중복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또 내가 사회를 정말 건강한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를 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전제냐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실천들이 당연히 옳아야 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골프는 몇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이중봉지의 단계.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내가 상대방과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나로서가 아니라 마치 인제 제3자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는 것과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을 좀 인정하자. 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객관화된 시선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선이 아닌 시선 또는 교회 밖의 누군가의 시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른과 아이의 시선 다양한 시선으로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비교해 보고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작업이 이중복이라고 볼프는 말하는데 음. 이게 인제 우리의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너무 많았어요. 네네. 우리에게는 당연히 정당하고 옳은 거고 의로운 거지만 시각을 좀 돌려보면 굉장히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이 관점의 전환, 이중적 를 바라보기가 필요하다고 골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저는 사실 '뭘 이끌어가냐. 네. 피만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만히 하고 있어라. 있었는데 근데 하버마스가 말한 것처럼 음흠.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잊고 음흠. 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정말 처절한 성찰을 좀 할 수 그렇죠. 있으면 예. 좋겠다는 사실 생각이 교회가 교회 네.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자긍자격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시선으로 자신을 좀 바라보고 음. 그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의 신념이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공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음음. 우리가 발견한 이 책이 아 죽음에도 그렇죠. 도움이 이 됩니다. 기운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저는 이 책이 네. 크게 쓰임 받을 줄 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지금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아 계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성을 음음. 활용한 실천이랄까요?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역에 좀 녹여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음. 네,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할 노력과 음음. 또 교회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한 개교회가 실천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네네. 또 기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한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위마다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작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랑 이제 신앙 서적 읽기 음, 모임을 해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은 그 전성민 교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7 분이랑 같이 읽었어요. 음, 쪼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책을 읽어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막 고발하는 그런 책들 내용인데 물론 인제 성도들 중에는 쪼끔 불편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믿음의 이 시각이 쪼끔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런 관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왜냐하면 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네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를 쪼끔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교회는 쪼끔 더 보수적이어야 되고 네네. 좀 더 공동체 중심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인제 축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의 주로 메시지가 맞춰 있다 보니까 음, 세상을 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우리 이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스터디 모임을 해 보시면 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 저자들을 또 초청을 하셔서 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수련회 때 좋은 강사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이제 목회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제 설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르침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책들을 좀 한번 봐 보세요. 음, 어떤 책들을 주로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책을 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좋은 책들이 나왔는데 좀 세상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다른 생각들 갖고 있는 분 많거든요. 네네. 훨씬 더 많은 음, 지식과 정보를 해서 굉장히 불편해들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나를 스스로 객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교회의 공공성 또는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관점 또 이성의 관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먼저 공부하고 목사들한테 책을 선물하면 그렇죠. 목사님들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 네. 목회자들 사례비 중에 도서비를 책정을 합니다. 근데 아, 인제 네. 물론 열심히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책들을 좀 사 볼 수 있도록 네.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서비는 영수증이나 이런 서류를 어 대부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겠네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음. 이제 나와주셔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이 책을 읽는 저자들에게 교수님 파트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음.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네. 이 책들의 원고가 인제 학문적인 작업을 거치고 그것을 음, 한번 이렇게 쪼끔 쉽게 풀어낸 글이다 보니까 처음에 인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학자 이름이라든지 단어들이 쪼끔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전체 흐름과 줄거리를 쪼끔 잡아가는 것을 목표로 읽으시면 잘 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규현 씨를 비롯해서 요즘 많은 또 신학자들 또 네. 목회자들은 이런 어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사회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음,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협소해요. 네. 교회 바운더리 또는 이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외에는 하지만 잠깐만 이렇게 교회 밖을 나와 보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음,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세미나와 또 아카데미와 또 그런 온라인 또 영상 콘텐츠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는데 우물안 개구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실천들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장 신앙과 이성이 만났을 때 챕터를 써주신 김승환 교수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